우리 같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다 펴시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번 다시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 나타난 은혜의 의미를 우리들이 이야기로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그 안양에 있는 이명택 목사님의 책 희망을 건져 올려라, 이 책에 보면 한 뮤지컬 이야기가 나옵니다. 버스라고 하는 뮤지컬인데 저는 이 뮤지컬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스위스의 한 마을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스위스는 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 스위스의 한 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차가 이렇게 굽이굽이 이렇게 산길을 내려오는데 버스 브레이크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이 많으니까 이렇게 험한 산을 내려올 때는 혹시 브레이크에 이상이 생길까봐 이렇게 차를 정지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스위스의 마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양쪽으로 다 절벽인데 오는데 건초더미를 쌓아놓은 그곳에 가서 차가 받으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가 내려오는데 그 건초더미 위에 가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한 어린아이가 건초더미 위에 앉아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운전기사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결국은 운전기사는 건초더미 위에 차를 받기로 하고 아이를 치고 거기에 서게 됩니다. 버스에 살아남은 승객들은 차에 치여 죽은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우는 운전기사를 보며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치여 죽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그 운전사를 바라보며 함께 우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운전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가엾은 아이를 쳐 죽일 수 있는가. 근데 조금 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운전사가 치여 죽인 그 아이가 운전기사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도 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 뮤지컬은 이런 가사로, 노래로 끝을 맺는다고 합니다. 누군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은혜의 이야기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렇게 논쟁을 할지 모릅니다. 꼭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된다고. 근데 은혜는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우리들에게 은혜가 다가옵니다. 목회와 신학에 이런 글이 실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전히 이 성경은 은혜의 메시지고, 마치 머리에서부터 신경세포가 실핏줄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쫙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로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실 노아의 이야기,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노아는 죄악이 관영했던 그 시대에 당대의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도 있고 악인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악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어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충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 주셨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움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로 넘어와서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말씀을 통해 제가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저에게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저에게 주신 놀라운 명령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제 목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패역한 세대들이었던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패역한 세대들에게 끊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는 너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되신 의미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난주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진리는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가는 곳에 비진리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물러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곳에는 정의가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은혜도 충만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우리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 힘이 듭니다. 수치스럽기도 하고, 야,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나. 어제는 최대의 인파가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였다는 그런 기사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월요일에 페북에 그런 글을 썼어요. 저에게는 한 가지 염려가 있어요. 뭐냐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불의한 곳에 정의가 선포되고 주의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야 되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을 들고 나가서 불의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혹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의가 증오로 끝나면 어떡하나.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복수와 또 다른 미움과 증오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비극을 또 경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제가 황당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냥 교인들에게 문자를 한번 전체 다 이렇게 보내가지고 우리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갈 게 아니라 우리 촛불을 들고 교회로 모입시다. 그래서 촛불을 들고 우리가 한번 이 동네를 한번 다 돌고 하나님 앞에 이 촛불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정의가 선포된과 더불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우리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요즘 제 마음 가운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크리스마스가 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요즘은 캐롤도 틀어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백화점에서도 캐롤을 틀지 못한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때만이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가지고 고아원으로 양로원으로 찾아졌던 이 크리스마스의 새벽송을 돌던 우리들의 그 모습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여기저기서 정의를 외치지만 은혜가 사라져버린 이 땅이 얼마나 위험할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 것, 그것이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진리만 선포되고 은혜가 없는 것은 정죄만 남습니다. 그런데요, 은혜만 선포되고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방종만 남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아마 우리들에게 큰 숙제를, 기도 제목을 우리들에게 던져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후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참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후에 그는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수고했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하는 그의 고백이 나의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그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무언가 섭섭한 마음들이 많이 들어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은 아마도 보상 심리 때문에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에 겨워하는 일이라면 누가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든지 그거는 우리들의 큰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인생을 쉽게 산다거나 그냥 편하게 그냥 그저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후에 참 치열하게 살았는데요, 그 치열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을 뿐입니다. 몇 주 전 저는 제가 가르치는 감리교신학대학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어떤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젊은 목사님이 참 어려운 교회에 와서 수년 동안 수고하면서 교회가 안정되고 잘 성장됐어요.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제 인생의 120%를 산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프고 그래서 요즘은 조금 천천히 80%를 삽니다. 그랬더니 참 편안하고 평안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120%를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80%를 사는 사람은 절대로 저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치열하게 살아본 사람만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대충 살아가도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결과나 업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부분만 발췌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은혜의 이야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리 스트로벨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한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오늘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크레이그 헤이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기억하기도 힘들고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크레이그 헤이즌,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크레이그 헤이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 책에서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그 수능을 봤는데 전국 1등을 한 거예요. 기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까? 저 별로 한 거 없어요. 그냥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재수 없죠. 운동을 잘하는 운동선수, 프로 선수에게 어떻게 이렇게 운동을 잘하죠? 뭐 그냥 하다 보니 되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 크랙 헤이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정말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런 사람. 그는 우등생이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의 캠퍼스에서 아주 귀여운 여학생이 그에게 전도를 했고, 그에게 부족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 그 학생을 따라 전도 집회에 갔다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35년이 지난 어느 날 리 스트로벨과 이 크레이크 헤이즌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바이올라 대학은 소위 복음주의의 보루라고 하는데, 그 학교에서 크레이크 헤이즌은 생물학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종교학을 가르치는 다방면에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는 두 가지 문제를 리 스트로벨과 함께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는 착한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가 적용되는지, 진짜 착한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지, 또 하나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은혜는 무슨 의미인지, 아마 오늘 우리들이 가지는 질문일지도 몰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착한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합니다. 나쁜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성품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못된 건 못됐습니다. 인정하세요? 네, 중요한 것은 은혜는 착하고 못된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도 못된 사람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헤이즌 박사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자비와 긍휼, 모든 종교에게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은 뭐예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은혜는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들이 잘못한 것을 그래 용서해 준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용서와 더불어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을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인데 우리들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이 은혜의 메시지는 굿뉴스와 배드뉴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굿뉴스는 뭐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든지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게 굿뉴스입니다. 배드뉴스는 뭐냐면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한 절대로 우리들에게 은혜로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함께 있습니다. 죄를 인식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태평양의 한 부두에서 점프를 해서 저 하와이까지 뛰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점프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요. 열심히 연습하면 조금 더 나아집니다. 좋은 신발을 신으면 조금 더 뛸 수 있어요. 좋은 코치에게 코칭을 받으면 조금 더 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와이까지 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갈라진 이 간극은 마치 우리가 조금 줄일 수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유일하게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헤이즌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딱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자기 속에 있었던 불안감과 소외감을 겪고 있었다. 그가 어느 날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난 이후 한 두어 해가 지나서 그 캠퍼스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술에 찌들어 살았고 나쁜 짓을 하며 살았는데 주님이 찾아와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헤이즌 박사는 나도 저기 올라가서 간증을 하고 싶다. 그런데 다른 간증을 하고 싶다. 그 간증의 내용은 나는 술에 쩔어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회의 쓰레기도 아닙니다. 나는 장래가 매우 촉망되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제가 성공 가도를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그런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예절 바르고 A역점을 받고 공손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는 사소한 문제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반항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할 때 나에게 찾아왔던 불안과 소외감,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간증하고 싶다는.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건 선언임과 동시에 과거형입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누구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필립 얀시는 아이를 조건적으로 기르면 그 아이는 예민해지고 정서가 불안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너 심부름하면 뭘 주고 아빠 말 들으면 뭘 하고 이렇게 키운다면,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조건적으로 네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 아이는 너무너무 예민해지고 조건적이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들이 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은혜가 아닌 우리의 행위로 예수를 믿으려 할 때 우리들에게 가시지 않는 불안감과 우리들을 압박하는 것, 그것은 은혜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떤 회사의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너 오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너는 해고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할당량이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5개의 기둥이 필요하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5개의 기둥, 첫 번째는 뭐냐면 샤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고백입니다. 알라가 유일한 신이다, 그리고 무하마드는 유일한 예언자다라고 고백하는 게 첫 번째 기둥이에요. 두 번째,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되는 거 아시죠? 메카를 향해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구원받습니다. 세 번째, 그들 수입의 2.5%를 모스크나 이슬람 자선단체에 기부해야 구원받습니다. 이 세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 무슬림들은 음력 9월이 되면 30일 동안 동틀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해야 됩니다. 라마단을 지켜야 합니다. 5번째, 신체적 재정적 여건이 허락하는 한 적어도 평생에 한 번 무하마드의 출생적인 메카로 성지순례를 해야 합니다. 이 5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에게 천사가 있어서 오른쪽 천사는 선행을 기록하고 왼쪽 천사는 악행을 기록하는데, 선행보다 악행이 많아야 천국에 간다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것도 불확실해요. 알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알라의 뜻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유일하게 구원받는 2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순례 중에, 성지 순례 중에 메카에서 죽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참 이해할 수 없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매년 성지순례 갔다가 수백 명이 밟혀 죽는데도 가는 이유가 거기서 순례하다 죽으면 구원받는다고요. 두 번째, 지하드입니다. 전쟁을 하다가 성스러운 전투에서 전사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과격한 이슬람 단체들이 테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본질상 이슬람교는 신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애쓰지만 그것으로 낙원을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들에겐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중요한 이 이슬람 이야기를 들었지만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를 가장 명확하게 들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럼 탕자의 비유 아시죠?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아주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탕자겠죠? 또 하나의 주인공을 꼽으라면 탕자의 아버지겠죠? 요즘은 성경을 이렇게 새롭게 해석하면서 주인공이 3명이 됩니다. 탕자와 탕자의 형, 아버지. 근데 이 셋의 관계를 정확히 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탕자는요, 진짜 나쁜 놈이죠. 그죠? 아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가 다 써버립니다. 옛날 근동 지방의 예수님 당시의 그런 윤리관을 가지고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가서 성공이라도 했으면 좋은데 다 나쁜 짓하고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쓴 은혜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여러분들 주보에 소개해드렸어요. 이 책에 이 탕자의 이야기를 정말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탕자는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성자가 돼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옵니다. 자,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성자가 되어서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육체의 질병 가운데 힘들어한 때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누군가는 남편과 자식의 문제로 힘들어하다가 하나님에 나왔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나온 동기보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탕자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왔고요, 아버지는 아들이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멀리 떠나 허랑방탕했던 그 아들을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문제는 작은 아들이 이 아버지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이 아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일꾼으로만 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내가 너를 기다렸으므로 너와 나와 새로운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푼 이 잔치에 참여하여 이 기쁨을 누리자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들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우리들 모두가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놈도 있어요. 성격이 좋은 분도 있고 성격이 나쁜 분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 큰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자. 이번 한 주간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지? 그러면서 한 주간을 지났어요. 그냥 저에게 있었던 일,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일. 제가 어제 그제 금요일에 한라산에 등산을 했어요. 그제 제주도에 있는 좀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젊은 교역자들을 제가 좀 이렇게 격려하고 싶고, 그래서 함께 등산을 하자. 그리고 이제 불렀어요. 한 7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제가 영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한라산 정상까지는 못 가고 윗세오름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렇게 가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우리 젊은 목회자들에게 내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등산한 건 내가 좀 위로하고 맛있는 것 좀 사주고 싶으니까 집에 혹시 사모님들 연락해서 같이 오라고, 무얼 먹고 싶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대답을 잘 못해요. 괜찮아요, 뭐든지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기들끼리 눈빛이 오고 가더니 뭐 흑돼지나 회 뭐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먹고 싶은 거냐고 그랬더니 말을 못해. 진짜 먹고 싶은 거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또 눈빛이 오고 가더니 사실은 정말 꼭 가족과 함께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대요. 근데 그것을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한대요. 꼭 한번 가보고 싶었대요. 아마 제주에 있는 사람들이 송년회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래요.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제가 그 정도 실력은 됩니다. 사줄 수 있으니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딘지는 안 가르쳐 드립니다. 그곳인데요, 제가 거기에 함께 갔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이미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제가 그랬고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45명이 등산선교회에서 또 등산을 하러 한라산을 왔어요. 제가 어제도 한라산을 갔습니다. 지금 서 있는 게 아주 힘이 듭니다. 제가 금요일 날 밤에 전화를 하는데 아침은 어떻게 해요? 물어봤더니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점심은 네, 김밥 싸가지고 갑니다. 뭐 먹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밤에 제가 알고 있는 곳에 가서 귤을 맛있는 곳에 가서 이제 귤을 준비해서, 물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큰 귤 박스인데 저는 1,000원에 가져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왔어요. 한 박스. 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1,000원에. 그래서 와서 이제 아침에 일찍 가서 귤을 놓고 드세요 그랬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귤을 들고 와서 교인들에게 드세요라고 하는데, 교인들 중에 혹시 목사님 그렇게 저녁에 수고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막 이야기한다면 제 마음이 기쁠까요? 저의 기쁨은 교인들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교인을 위해 어젯밤 수고한 것으로 인하여 교인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제 마음이 제일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돼요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가 기꺼이 즐기고 기꺼이 그 자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거구나. 아버지의 은혜, 나는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은혜를 거부하는 일이구나. 아버지는 기쁨에 넘쳐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아들은 내가 선행을 쌓아서 자격을 갖추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기쁘지는 않겠구나. 함께 기뻐하는 것, 누림이 은혜다. 중요한 것, 큰아들로 넘어가 봅니다. 작은 아들은 부족감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면, 큰 아들은 스스로 넘친다고 하는 생각으로 인하여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렘브란트는요, 그림을 그릴 때 제가 그 모스크바 에르미타지 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미술 이렇게 그림에 대한 것을 듣는데, 이 렘브란트는 빛을 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잘 표현했답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유가 있다 그래요. 저기 아버지의 손, 저기도 빛이 있고 저기 숨어서 보는 큰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저 그림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숨어서 그 아버지와 아들을 바라보며 화나 있는 모습을 그립니다. 큰아들은요, 아버지가 기쁨으로 배설한 그 잔치에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생을 바라보며 자기의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나에게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 하나는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입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니 나는 이 사람보다 자격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어떤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우리들이 기꺼이 기쁨으로 참여하며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은혜를 이야기할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러면 참 흥미로운 건 불교에도 탕자의 비유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답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이 탕자는 자기 잘못한 것을 갚기 위하여 25년 동안 수행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25년 동안 똥을 치우는 수행을 해야 그가 비로소 자격을 갖춥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다. 우리들이 무언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교만이다. 은혜가 나에게 선물이듯이 누군가에게도 은혜가 선물이 될 때 은혜는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종교와 세상에서는 네가 무엇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었다, 너희들이 은혜에 참여하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요, 너희들이 보상을 받기 위하여 보험을 들어라, 인슈어런스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슈어런스예요. 우리를 위하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 놀라운 진리이거든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가 어떤 동기로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자격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들 모두는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전 제일 기분 좋을 때
누군가 어떤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만나교회 교인들은 참 행복해 보여요. 어쩌면 저렇게 표정이 밝아요. 은혜 가운데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가 누군가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흘러 넘치도록 하십시오. 오늘 제가 월드 휴먼 브릿지, 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름을 지을 때 이 브릿지라고 하는 이름,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제일 많이 쓴 게 브릿지예요. 월드 휴먼 브릿지, 세상과 교회를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다리. BTD, 브릿지 트레스디아스, 하나님과 우리들을 연결시키는 은혜의 다리. 와,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이름이구나. 제가 정말 깜짝 놀라요. 제가 한 일인데 이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지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자랑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복음 붙들고 고민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 가운데 나는 어떻게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인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었고요,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었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어요. 네가 나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믿음으로 은혜를 고백하며 참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세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필요한 은혜,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 그것이 우리들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거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부족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연약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우리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저 찾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기쁨을 함께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그 누군가에도 필요함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은혜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고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하늘에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그 사랑을 힘입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과 우리들이 봉사하는 그 어떤 것도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냥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누군가에게도 필요하기에 우리들이 드려진 이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통로가 되도록 잘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의 나된 은혜가 누군가에게도 필요한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